오늘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3절 말씀 가지고 시험에서 이기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다 시험이라는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쉽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또 시험이 든 후에야 비로소 내가 시험이 들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할 마귀 사단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다른 말로 일컬어서 시험하는 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1절, 2절 보면 함께 성독해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2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장 1절에서 나오는 이 마귀와 3절에서 나오는 시험하는 자라는 말은 둘 다 동일 대상을 놓고 붙인 이름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적을 잘 알면 되지요. 그래서 적을 잘 알면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적이 있는데 그 적이 마귀요 사단입니다. 이 마귀와 사단을 우리가 잘 알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마귀가 언제 우리에게 접근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장에서도 꼭 같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서는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건이 있은 다음에 즉시 마귀가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운동 생활을 하며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스스로 세례를 요청했을 때 드디어 예수님은 온 세상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중대한 순간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그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메시아여 구원자임을 천하에 공포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 왕 중에 왕이심을 온 우주 만물 앞에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세례를 받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세례의 대관식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이 세례를 받음으로 대관식을 올렸지만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축하하는 백성 하나 보이지 않았고 충성을 맹세하는 신하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관식은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머리에 비둘기 모양의 관을 씌우시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았던 것입니다. 성령이 그의 머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인정하시고 이 땅의 왕으로 선포하는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성독해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것을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대관식은 그야말로 대단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에게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3절에 함께 송독해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게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들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권위 앞에 도전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시험하는 자, 마귀가 찾아왔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예수님이 인류의 메시아라고 선포된 다음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2장 28절에 함께 성독해 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나의 모든 시험 중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부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까지 연속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성독해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것을 보면 마귀는 대단히 끈질기고 대범하고 어떤 면에서는 마귀는 사생결단한다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마귀는 이렇게 사생결단을 각오하고 덤벼듭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덤벼듭니다. 누구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다.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서 마귀는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람이 누구인들 안전한 지대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3절에 함께 성독해 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우리도 언제든지 시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시험하는 자가 참 많이 있어요. 마귀의 사탄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물질의 문제가 우리의 시험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신앙의 문제도 우리의 시험의 대상입니다. 또 사업을 하는 성도들은 또 사업의 문제가 시험의 대상일 수 있어요. 또 가정에서도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없는 가정은 없는 것 같아요. 남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아내 문제로, 또 어떤 가정은 자녀의 문제로, 또 어떤 성도는 건강의 문제로, 또 우리 청년들은 취업의 문제로, 이렇게 등등 우리가 문제를 들려면 더 많겠지요. 그렇다면 마귀가 이런 문제들 앞에서 그냥 손 놓고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마귀가 서두에서 던지는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숨어있는 뜻을 자꾸 은폐하면서 자꾸 예수님에게 시험의 대상을 가져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고차원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마귀가 모를 리가 없어요. 절대 예수님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어떤 관계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끊임없이 마귀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영물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그러면서도 왜 이런 말을 던지는 걸까요? 그것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의심을 심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창세기로 넘어가지 않을 수 없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해 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그 넓은 곳에서 살았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나무 요거 하나만 만들어 놓고 다 먹고 다스리라고 다 주었어요. 근데 이 사단은 하와를 공략을 했어요. 선악과를 따먹게 했어요. 하와가 따먹었어요. 그런 아담과 하와를 이긴 이긴 이 마귀 사단이 예수님에게 다가온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마귀 사단이 이번에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의심을 심어 주어서 예수님도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너 내가 하는 말을 안 들으면 내 자신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아들이 될 수 없어. 계속해서 의심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위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똑같은 말이라도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을 놓고 이 바보 병신 1년만 하면 그냥 천재인 그 사람도요, 바보 병신 돼요. 끊임없이 북한 사람들을 계속 세뇌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남쪽은 못 살고 가난하고 나쁜 사람들하고 자꾸 세뇌 교육하는 거. 마귀 사탄이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이지요. 마귀는 광야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난 뒤 잠깐 물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물러갔어요. 이제 마귀 사탄 넌 이제 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3년 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이상의 아픔도 그 이상의 고통도 그 이상의 비극도 없을 만큼 고통 가운데 순환 가운데 있을 때에 또다시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가장 약한 순간이요, 정신적으로 파멸 직전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어려운 순간에 마귀가 사람 틈에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장 40절 함께 성독해 봅니다. 이르시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고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수님에게 의심이라는 것을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이 의심을 계속 집요하게 심어주고 있어요. 얼마나 집요하게 마귀가 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모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진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의심할 수 있게만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마귀는 집요하게 예수님에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온 천하를 시험하는 자입니다. 서두에서 마귀 사탄의 간교한 계략을 더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온 천하를 시험하는 자예요. 오늘 본문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 여러분 말씀을 잘 함께 성독해 봅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시험 받으시러 가셨어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손수 나가셨어요. 온 세상을 시험하는 사단이지만
예수님은 1절 말씀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그랬어. 오히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어요. 이제까지는 시험 그러면 사단이 와서 우리를 시험하고 예수님은 시험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가서 네가 나를 시험해 봐.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귀의 어떤 계략이라도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준비된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떨리지 않아요. 더 담대한 거예요. 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나 시험해 봐. 나 준비되었어.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왔거든. 무엇이든지 덤벼봐. 그런 것 같은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지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준비된 자가 되어서 더 강하고 담대하게 이 한 주간도, 이 7월 달도 우리가 코로나로 두렵지만 우리가 그런 어떤 시험이라도 우리가 준비된 것만큼 내가 어떤 계략이라도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라도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끝까지 시험하는 마귀라면 예수님에게 속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시험하겠느냐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시험을 당해야 했던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육체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 당할 수밖에 없었고, 둘째로 아직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시험을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준비하고 마귀 사탄들을 괴멸하려고 먼저 나아갔던 것입니다. 나를 시험하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기다리는 시간이 더 초조하지요. 언제가 제일 초조해요? 큰 시험 보러 갈 때 상당히 초조합니다. 그렇죠? 또 취업을 앞둔 청년들이 이제 면접관 앞에 면접을 볼 때 굉장히 초조하죠? 재현이가 무면허여서 엊그저께 운전을 강원도 가면서 시켰어요. 고속도로에서. 가면서 땀이 난다고 땀을 계속 이렇게 닦고 가더라고요. 내가 초보라서 그래. 요까지 뛰고 내일 또 한 번 뛰면 훨씬 다를 거야. 그 이튿날 어제보다 훨씬 땀이 덜 나네요. 네가 그만큼 긴장을 덜 해서 그래.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아직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에 이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끊임없이 시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도 마귀 사탄이 어떤 것으로 나를 시험할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떤 것이 시험이 될지 그 누구도 몰라요. 그러나 어떤 시험이 오든 내가 준비하고 이겨낼 힘을 내가 키우고 있으면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자녀예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긴
마귀 사탄은 우리도 능히 그 이름을 빌어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말씀 함께 성독해 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렇습니다. 8절 말씀 똑같이 봅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말씀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그랬어요.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용, 마귀가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내어 쫓겼다고 오늘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용을 걸어 옛 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온 천하를 꾀하는 거예요. 마귀는 멸망시키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꾀는 일을 합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그 마음에 의심을 심어주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12장 10절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은 참사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자, 하나님 앞에서 밤낮 24시간 48시간 72시간 계속 끊임없이 참사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을 참사하는 자가 쫓겨나야 돼요. 결박당해야 돼요. 그래 더 이상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시험, 의심의 도구를 가져다 주지 못하도록 묶어놔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쫓겨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못한 것을 알고 크게 분내어 지상으로 내려갔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얼마 지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재림하실 텐데 그때는 마귀도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서 이렇게 계속 말씀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여자라는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자를 가리켜 해석하기를 교회라고도 하고 예수님이라고도 합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싸우고 의심을 주고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자꾸 이간질시키고 분립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을 마귀 사탄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을 때 그 약함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을 한 마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를 마귀가 가만둘 리 없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서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하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게 하는데 마귀 사탄들은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어떤 것으로든지 깰 수 있으면 우리를 꿰어가지고 시험에 들게 하고, 그냥 혼자 시험에 들면 좀 나았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이 시험 드는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것이죠. 둘째로 마귀의 시험은 타락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를 예로 들어봅시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근데요, 시험이라는 이 악한 사단은 믿음 좋은 사람에게는 오지 아니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만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 좋은 사람을 무너뜨리게 해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줄줄이 알사탕처럼 깨어가지고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믿음 좋은 사람을 먼저 깹니다. 교회에서 목사를 넘어뜨리는 거죠. 목사를 돈 문제로, 여자 문제로, 건강 문제로, 뭐든지 목사가 넘어질 만한 걸 꿰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뜨리면 교회가 무너지면 성도들이 줄줄이 시험에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늘 우리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기독교 방송에서 이단들이 제일 첫 번째로 삼는 것은 교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단이나 사단은 우리의 마음에 거짓된 정보를 심어줘요. 거짓된 정보. 그래서 불만으로 가득 채워줍니다.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냥 살짝만 밀어도 우르르 무너지게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드리려고 하는데, 마귀는 한 생명이라도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하고 교회의 악감정을 만들어서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얼마나 마귀가 밤낮 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날뛰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이러한 마귀의 시험을 면제받지 못합니다. 아직 신앙이 어려서 마귀의 시험이 무엇인지 잘 몰라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과는 달리 마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도무지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이렇게 흘러내릴 때에 위에서 같이 내가 떠내려가면 아무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떠내려가요. 그런데 그 떠내려올 때는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떠내려오지만 내가 그 물을 거슬러 올려가려면 얼마나 물수열이 세고 힘든지 죽을 힘을 다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마치 마귀의 손에 마귀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그것이 시험인지 모르고 그냥 물 떠내려 가듯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순간 스스로 큰일 났어, 내가 이겨야 돼, 내가 이 시험을 감당해야 돼,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미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서 마귀의 시험에 불안해한다든지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계속해서 시험하는 마귀도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므로 우리가 마귀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구나 하고 깨달으며 더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깨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을 돌이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함께 성독해 봅니다. 예수께서 세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세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다고 했고 오늘 17절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은혜가 충만하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당해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그가 완벽하게 영적으로 준비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가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으로 확인해 주셨습니다. 이런 음성이 예수님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뭐뭐 성도야, 뭐뭐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님은 영적으로 완전히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의 은혜가 비둘기같이 내리면 우리도 늘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저자에도 세를 받을 때 예수님이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셋째로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40일 밤낮으로 금식했어요. 우리가 40일 금식하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하실 수 있으면 하십시오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또 넷째로 예수님은 헌신의 준비를 완전히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요. 기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이 정도면 마귀가 질려서 감히 도전도 못할 것 같은데도요. 마귀는 오히려 그것을 절호의 찬스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참 집요하죠? 끈질기죠? 여기에서 우리는 시험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약해져 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시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영적으로 최고 절정기에 있을 때도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옛날엔 참 부흥회를 교회마다 많이 했어요. 그렇죠? 요즘엔 부흥회
참 잘 안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한번 부흥회를 한번 하려고 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좋은 강사님 오셔서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한번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부흥회 때 꼭 강사님들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부흥회 은혜를 잔뜩 받고 끝나면 꼭 시험을 당한다고 그런 말씀을 꼭 하셨어요. 왜? 부흥회 동안에 은혜를 받았는데 끝나고 나면 시험을 당할까, 성도가. 성령 충만한 사람도 모든 것을 다 준비한 예수님께도 마귀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간교한 의심을 불어넣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당신이 성령 충만해서 은혜 안에 잠겨 있을 때 마귀는 어떤 틈바구니가 없나 심하게 길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살피고 있는 거예요. 저 성도는 어디를 공략하면 그냥 넘어질 것이다. 그거 마귀 사탄이 모를까요? 며칠 전에 집에서 기독교 방송을 틀었는데 채널이 기독교 방송이 여럿이라 어떤 방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단 대책에 관한 것을 이제 토크쇼로 하는데 거기서 패널로 나오신 그 이단 전문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단들은 어느 교회 침투해서 그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그 교회 전 교인들의 동선, 어느 길로 오고 어떻게 오고 취미가 뭐고 또 누구와의 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다 자료를 가지고 있은 후에 침투해 와서 제일 먼저 불만족이 많은 사람부터 와서 자꾸 긁어준대요. 아, 그러죠. 참. 예. 그러면서 친구를 맺고 아주 극진하게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추수꾼들이라는 거죠. 그 사탄이 하고 있는 전략들을 똑같이 이단들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셨을 때 도전했던 마귀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시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넷째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태풍이 와도 뿌리가 깊게 내려 있는 나무는 절대로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태풍이 와서 쓰러진 나무 옆에 가보면 뿌리가 깊질 않아. 그러니까 위에가 너무 비대해져 버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전성기에 있을 때에도 마귀가 시험할 수 있다면 믿음이 떨어질 수 있을 때에도 얼마나 마귀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와 같은 냉엄한 영적 세계를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지혜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예수님처럼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 겁나지 않고 두렵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약할 때가 있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실 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그때의 마귀의 시험에 대비하여 하나님께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성령으로 무장하고 노력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했습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어합니다. 그래도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23만 명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서 그 안에는 또 죽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 미국의 어떤 주에는 큰 컨테이너 있죠. 컨테이너. 긴 이삿짐 할 때도 큰 컨테이너. 그런 것들이 등장했는데 그게 뭐 하는 데 쓰는 컨테이너인지 아십니까? 확진자로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보관하는 임시 냉동 창고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다 지자체에서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 컨테이너를 큰 광장에다 차들을 쫙 세워놓고 그 안에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 뭐 꼭 코로나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들을 그 안에 시신을 안치해 놓았다는 얘기를 듣고 참 빨리 끝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정말 매우 애매모호한 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이 더욱 마음을 합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와 성경 읽기로 서로 격려가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옆 사람을 보고, 옆 사람 안 봐도 돼요. 이 마스크 쓰셨으니까 옆 사람 안 봐도 되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같이 격려합시다. 잘하고 계십니다. 또 격려해 주십시다. 승리하실 것입니다. 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 여기까지 우리 한생명 비전교회 한 성도도 한 가정도 누구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잘하고 계신 거예요. 까지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 힘이 되고 기댈 버팀목이 되어주면 우리 모두 다 승리할 수 있는 성도가 다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혼자 기도하시기 힘드시면 교육자에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핸드폰 메시지나 카톡으로 중보 기도를 해주시면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중보 기도함으로 능히 이기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찬송가 93장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첫째로 온 천하를 시험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시험한다고 했습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하게 기도해야 시험을 이길 수 있다 했습니다. 넷째로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시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은 영적으로 최고 절정에 있을 때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고 했어요. 누구든지 준비만 되면 와! 내가 능히 이기리라. 나는 절대 너한테 질 수 없어. 예수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모이면 기도하고 성경 읽게 하고 항상 깨어서 내 신앙을 내가 지킴으로 이 한 주간 승리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